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아버지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믿음의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대부분 아버지죠. 이 가장의 역할이 큽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족이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죠. 아버지가 어디에 사느냐,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갖느냐, 아버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모델링이 되고, 아버지가 대전에 살기로 작정했기에 여러분 대부분 대전에 사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유학을 가면 가족들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자리가 잡혀있는 집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따라가죠. 그런데 떠남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들도 떠나고 나면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떠남이란 믿음으로 멋있게 떠나도 떠나고 나면 그 과정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깨지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렀나? 이 길이 옳은가? 내 선택은 옳은가? 이런 의심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하란은 지금 찾아보면 갈대아 우르와 상당히 비슷한 동네였습니다. 번성했던 동네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중간 지점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쯤밖에 가지 않았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데라가 여기에서 잠깐 안주가 시작된 거죠. 안주하기 시작했는데 중간밖에 안 왔는데 결국 거기에서 그의 생이 다합니다. 도중 하차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데라 이름의 뜻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영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delay, 연기하고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station, 어떤 역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잠깐 섰는데 그곳에서 연기시키는 거죠. 이제 가야 돼. 아니, 조금만 더 있자. 여기가 살만한 곳이니까 조금 더 미루자. 그러다 보니까 하란은 그의 종착역이 아니었는데 그의 간이역이었는데 인생의 종착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데라라고 하지 않고, 데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뒤에 일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데라와 함께 갔고 하란에서 기반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지만 완벽히 떠난 것은 아브라함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결국 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떠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갈 때 이 떠남의 영성,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믿음이란 뭐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곳에서 안전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설지, 무엇을 할지 몰라도 때로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떠남의 영성,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녀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하죠. 그랄에 거주할 때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삭은 놓고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떠나고 결국엔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물의 원천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떠났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를 삼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집에서 미스바로, 브니엘이로, 숫곳으로 평생에 야곱은 떠나기를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원치 않았지만 결국 애굽으로 떠나고 애굽에서 다시 안주하고 살 수 있지만 유골은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떠남을 이어갑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분은 공적 생애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떠납니다. 그의 가족을 버리고 그의 그물을 버리고 그의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떠나는 삶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다 교회를 다닙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교회를 가요. 왜냐, 한국에 있을 때는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있었지만 미국에 가면 갑자기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김치도 줘요. 여기선 김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외국 가면 김치 먹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김치만 줍니까? 갔더니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지만 신앙의 척도로 보면 우리를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삶을 안주하라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물론 정착하는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믿음으로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불안정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아버지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될 것이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약속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시의 표현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마엘은 그냥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말씀대로 낳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고 명령대로 갔다. 육체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죠.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육체라는 원어가 카타사르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 생물학적인 출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약속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스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 출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태어난 육신적인 아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거죠. 매년 한국에요 1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새로운 부모가 필요한 환경에 처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46.1%는 미혼모의 아이라고 합니다. 미혼모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죠. 엄마만 있는 아이가 미혼모죠. 근데 상식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만 가지고 태어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이를 낳기는 했는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 혼자 키우는 아이들이 10,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런 아이를 성경적인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태어나게만 했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것이 아버지냐? 성경에서는 에판겔리아스,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받는 아버지.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 에판겔리아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가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녀이기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키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키울 것이고 약속을 따라서 또 다른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육체적인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통계를 보니까요 2001년도에 아동 학대된다고 보고된 아이가 2,000건이 보고됐어요. 근데 2015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2,000건, 6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1년도에 2,000건은 그것은 학대라기보다는 방임에 가까웠어요.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유기하고 방임한 것. 그냥 집에 놔두고 일 갔다 오느라고 하는 학대 아닌 학대가 2,000건이었다면 2015년에 12,000건은 대부분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폭력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죠. 누구에게요? 대부분 그들의 친부모에게 그런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낳긴 낳았다고, 내 자녀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와 부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일 뿐이고 육체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학대를 받고 왜곡된 인격을 갖게 되고 그런 자녀들은 어른이 돼서는 결국엔 또 육체적인 자녀를 낳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생겨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육체적으로 키우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녀다라고 유업을 잇도록 하여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맡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양에서는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라이오스라는 사람이 신탁을 받기를 너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면 너를 죽일 거야. 이 신탁 때문에 그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도망을 쳐서 피신했다가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다시 약속대로 신탁대로 살해한 내용이 오이디푸스 이야기죠. 이것은 진짜 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극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버지를 살해한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밟고 넘어서서 어른이 된다, 독립한다. 이것이 서양에 있는 기본적인 신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다스베이더가 나오고요. 그의 아들이 루크예요. 아버지고 아들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요. 이런 내용이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독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극복함으로써 두려움과 투쟁을 가지고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의 독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독립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미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독립시키는 형태가 사랑과 순종의 성경적인 독립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민하죠. 그러다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러 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사랑보다 컸기 때문에,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바쳐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살릴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독립되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 독립되는 것이 성경적인 독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갈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불안하고 고뇌에 차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오히려 자유함을 맛보죠. 오늘날 자녀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 원대해요. 자녀들을 스카이 이하 아니면 보내지도 않으려고 막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말도 못하는 애를 영어를 가르치질 않나,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되고 축구 선수가 되라고 조기 교육을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괴리감이 생기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게 되고, 부모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에게 풀려고 하고, 자녀들은 원치 않는 길, 정말 원한지도 모르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그 길의 즐거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재능은 다 다르죠.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아이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부모는 맡김을 해야 됩니다. 이 맡김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어놓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2번째 단계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내어드리고, 마지막 단계가 내어 맡김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맡겨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무 사랑했지만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 그의 부모가 숨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 보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 그 부모가 자신이 꼭 그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강했다면 그 아이의 끝은 결코 모세와 같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더래요. 어떤 때는 햇볕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만 제 뜻대로 날씨를 좀 주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1년간 해가 들어라 하면 해가 들고 비가 와라 하면 비가 오는 것을 반복했고, 그래서 소출을 나중에 탈곡기에 탁 돌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알곡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재능대로 그를 쓰시는 것이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대가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유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살리셨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이 다 강하고 아주 완벽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책임감이 높은 아버지들이 한국 아버지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한국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 사춘기 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해줘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만큼 어깨에 큰 무게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또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들도 격려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들도 사람입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걸 보세요. 얼마나 어린애같이 노는지. 그의 마음엔 소년이 들어가 있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오늘날 경직된 아버지를 만든 것뿐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찬양 안 하는 것 같죠? 아마 혼자 차 타고 갈 땐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찬양도 크게 부를 겁니다. 쑥스러워서 그런 것뿐이지 마음은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떠남과 약속과 맡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시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